할렐루야. 6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그 심판 이후에 15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60년 경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제 150년이 지나서 주전 610년경이 되어서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교만하여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과 나라를 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몇 년간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쳐서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강대한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의 그 이제 해석인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전쟁은 다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뭐 칼로 베고 막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피를 보는 전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려 이스라엘을 3차례 침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죠 시드기야는 2눈이 뽑히고 손발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갑 차고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더니 자기도 이제 나중에 수년간을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다가 그도 그날 밤에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자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꾀하는데 온전히 멸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술 취했을 때 그날 밤에 쳐들어와서 여기 말씀처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요. 술 마시고 취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렸다라는 예언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리라. 제가 예전에 이제 이집트랑 뭐 이렇게 이제 요르단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보면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킹스밸리라고 해서 왕들의 무덤의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돌들을 그렇게 쌓았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 왕들이 이제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순장이라 그러잖아요. 왕들과 같이 왕을 모셨던 뭐 신하들, 시녀들 같이 죽고요. 심지어는 이 피라미드의 그 안에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마지막에는 그 피라미드를 안에 내부를 건축한 공사 인부들도 마지막에 같이 넣고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안에 그 왕의 무덤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같이 죽든지 아니면 따로 밖에서 죽이든지. 그런데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지금은 절반은 독을 댔고 절반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왕의 무덤에 보면 그냥 미라예요, 미라.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시신을 이렇게 현대 그 법의학자들이 이제 미라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두개골에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은 너무 화려하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도 황금 왕관을 쓰고 죽었고 온갖 보물들을 다 갖고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타던 말들 자기를 모시던 신하들 다 같이 죽었는데 남는 건 뭐라고요? 그냥 미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왕도 결국은 독살당했거나 암살당한 왕, 오래 살지도 못했고 그 나중에 지금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보면 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지 어쨌든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면 약간 지하실 냄새가 퀴퀴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뭐 무덤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뭔가 좀 서늘해요. 그리고 거기를 쭉 보고 마지막에 그 왕의 이제 그 미라와 그걸 보는 순간에 저렇게 10대 소년이 파라오 왕이 되었다가 태양 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날 밤에 암살당했구나.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성대하게 묻어줬구나. 근데 그런 무덤들이 그냥 이집트에 즐비합니다. 즐비해요. 과거에 그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다 뼈만 남은 미라로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어쨌든 잘 보존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미라는 완전히 뼈만 남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안에 장기를 다 꺼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박제한 것처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도 제대로 제명에 못 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자기 죽을 때 묻어버리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렇고 또 이 이집트 파라오도 그렇고 또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이라크, 뭐 이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제 그 마게도냐 제국을 이루었던 그 그리스 지금 뭐 그 다 고대 제국들이 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에 불과하고 이 땅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집트의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로 말하면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갔다가 놀란 게 거기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러면서 $1 예를 들어 1,000원만 줘. 그 당시에 1,000원만 줘 사진 찍어줄게 이러더라고. 우리 마치 옛날 6.25 때 뭐 우리가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뭐 김미연 초콜릿 검 이랬다면서 그거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제국이 지금은 다 무너졌고 그렇게 가난하고 아이들은 구걸하고 있고 또 뭐 마찬가지죠. 뭐 이라크도 이란도 그리스도 몽골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대영 제국도 여러분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도 뭐 그냥 그렇죠 뭐. 그 아세요? 영국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큰 거 아세요?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주식시장입니다. 대영 제국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포르투갈, 스페인 무적함대 막 남미를 그 개척하고 포르투갈 뭐 이런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걸 다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들 지금 그냥 그저 그런 나라들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날에는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그 나라는 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시고 그의 백성은 그 자녀가 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메시아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고 이제 이 제국들이 무너지면 13절에 보면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여있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이런 것들은 멸절되고 무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 자기 성전에 금 독수리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갖고 엄청난 크기의 금으로 이제 도금한 독수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일 입구에 금으로 된 독수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헐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이태리잖아요. 이태리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우상들 멸절되고 그들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꿈꾸는, 제국이 무너지면 꿈꾸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산은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메시아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 구원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의 발이 시온에 우뚝 설 것이다. 그때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아,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멍에를 메고 결박하였던 그들이 다 끊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산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나훔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도 여러분 여러 가지 큰 나라들이 있고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압도적인 G2죠.
그리고 G7 있잖아요. 주요 국가국. 우리나라를 매년 초청하고 있습니다. G7에서 우리나라가 조만간 G8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계 150개 국가 중에 주요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G2는 미국,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G8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들로 세상이 세워지고 그런 나라들로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고 그런 나라들로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할 것이다. 결국 이 니느웨는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했고요. 요나 때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모술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니느웨 바벨론 제국의 수도 참 견고한 요새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 수많은 그 당시 중동을 제국을 세웠고 나아가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유럽의 그리스까지 원정을 갔었던 그 강대한 나라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